우리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구약성경 408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로 10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두 절이니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를 기억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종려나무, 영어로는 팜이든 팜류라고 기름이 있죠. 그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모든 백성들 또는 어떤 우리 사복음서에서 약간 다르지만 때로는 제자들, 그러니까 숱한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외침을 하면서 그렇게 환영을 했던 그런 날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렬히 환영했던 그 백성들이 한 주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금요일이 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주 소리 높여 똑같은 그 입으로 전혀 다른 180도 다른 이야기를 다른 외침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의 변덕스러움은 참 여전하다. 이것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런 아주 웃지 못할 해퍼닝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들은 수시로 상황에 따라 변하는 그런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셨고 또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늘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 중심을 딱 잡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수시로 변하는 우리들을 보면서 반추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연습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나의 현재의 상태를 고스란히 내어놓으면서 기도하기도 하는 거죠. 바로 변덕이 죽을 듯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제는 던져버리고 이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바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기억하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서 1장이니까 사무엘서가 시작되는 그런 부분에 있죠. 이 이야기는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잘 많이 들은 말씀들이죠.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은 에브라임 지파의 한 남자 엘가나의 부인이었죠. 엘가나의 아내였는데 이 엘가나는 그때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한 아내는 아내 한 사람은 이 한나고 또 다른 아내는 브닌나라고 했는데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죠. 그 당시에는 자식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그렇게 내가 불임이다 이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되지 않는, 하나님과 나하고 뭔가 주파수가 맞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못 받드는, 하나님과 전혀 상통하지 않는, 소통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단절이 있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한나는 마음이 힘들 수밖에 없었죠. 이때 한나가 찾은 곳이 당시 법궤가 있었던 실로라고 하는 성소였습니다. 거기에서 기도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이 자식을 주면 하나님께 아들을 주면 하나님께 드리겠다. 삭도도 되지 않는 나실인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통째로 내가 드리겠다 이런 서원을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이었습니다. 당시에 제사장으로는 엘리가 있었는데 엘리는 자식 농사를 잘 못 지었죠. 그래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아주 망나니였고 또 엘리 자신도
몸이 비대했다고 나오지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힘든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한나처럼 한나가 아들을 딸을 자식을 기다리는 그 심정이 고스란히 하나님도 똑같은 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암흑기, 사사기라고 하는 그 영적인 암흑기를 섬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그런 사람이 사사가 필요했는데, 또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도 간절히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 한나가 서원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바치겠나이다, 그 기도에 하나님도 귀가 번쩍 열렸던 것이죠. 한나만큼이나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절박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한나가 살았던 그 시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이 없을 때, 우리도 교회도 때로는 사람들은 많은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이 찾다 보면 별로 없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보면 하던 사람이 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때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는 그런 아주 암흑기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그런 갈급함, 그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한나의 기도가 바로 또 상달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칠 테니 한나가 나를 기억해달라,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다는 말, 이게 히브리어로는 자카르입니다. 자카르인데 이 뜻은 기억하다, 새기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통 말하고 있는, 우리가 평상시 잊고 있다가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했을 때, 또 문제를 풀 때 단어가 기억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들이, 옛날에 있었던 일들이 불현듯 떠오르는 그런 기억이 아니라, 이 자카르라는 것은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상태를 자카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전적인 의미의 과거의 일이나 지식을 되살려내어서 생각하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니고, 깜빡 있다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떠오르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늘 기억하는 것, 그것을 자카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늘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 그걸 자카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께 나를 기억해달라, 이 말은 끊임없이 나를 지켜보고, 아주 우리는 중요한 순간에 기억을 못하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은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모든 순간순간을 포착해서 바라보면서 대응을 해주는 그런 기억을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신 것이죠. 부탁을 한 것입니다. 바로 기억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중요한 것은 상황이 끝나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단순히 나를 생각해달라는 뜻이 아니라 나의 문제, 자식이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해결되니 기억해달라, 이렇게 아주 간절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간절한 한나의 요청에 기억을 하셨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1장 19절 말씀이죠. 여기서는 생각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엘가나와 포함해서 한나, 이렇게 그 가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실로에 와서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고 바로 라마라고 하는 그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럴 때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러니까 한나가 이렇게 남편과 동침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신 거예요. 아들을 달라고 그랬지, 그 아들을 주면 나에게 바친다고 그랬구나. 그래서 그때 그 시점을 포착을 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바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이죠. 하나님께 구했다, 이런 뜻을 가진 사무엘이 바로 이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에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다는 뜻이죠. 바로 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한 그런 사람으로
역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억은 특별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나를 살펴보다가 한나를 또 생각하면서 한나가 엘가나와 동침할 때 그것을 기억하시고 아들을 허락하신 것이죠. 한나를 기억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곳곳에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기억하는 그런 기사가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아도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셨죠. 우리 8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방주를 수십 년에 걸쳐서, 원래 120년이 아니라 수십 년이죠. 한 60, 70년 보고 있는데 하여튼 수십 년에 걸쳐서 방주를 만듭니다. 방주는 엔진이 있는 배가 아니기 때문에, 키가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내가 운전할 수도 없고 그냥 큰 나무 상자죠. 그래서 이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라는 말하고 이 방주란 말하고 이 히브리어로 똑같은 말입니다. 이 바로 큰 나무 상자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죠. 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단순 노동이었죠. 정말 단순 노동은 지겹고 힘든 그런 노동입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정말 철거 작업이라는 그런 단순 노동을 하였는데, 기술이 없다 보니까 그냥 쓰레기가 있으면 갖다 치우고 그냥 막 끌어내리고, 완력, 힘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낼 때 정말 그냥 직업을 하는 사람은 살살 돌아가면서 하는데, 우리는 선교사님이나 저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아주 하는 그런 힘든 작업이었죠. 그런데 이 노아는 이런 작업을 수십 년을, 그러니까 그만두고 포기할 때가 얼마나 있었겠냐고. 우리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요거 해서 우리 애들 다 소고기 사 주자 이러더라고. 이틀 지나니까 힘들어서 그만두자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선교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일해서 소고기를 그렇게 소고기가 드시고 싶었나 봐. 결국 우리가 어제 저녁에 소고기 먹었는데, 정말로 그게 이렇게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힘들면 포기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노아는 그것을 수십 년간 하였고, 그러면서 정말 백주 대낮에 햇빛이 쨍쨍 날 때 그렇게 가족들과 같이 배를 만들고 나무로 상자를 만들고 있으니까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비웃었겠냐고. 그 비웃음도 뒤로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온갖 시련을 뱉으면서 방주를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나기 시작했는데, 성경에는 40일 밤낮 주야로 비가 내린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린 거죠. 아예 비가 내리니까 그 비로 인해서 무려 150일 동안 땅에 물이 넘쳤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0일 넘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 지금 성경 8장 1절 말씀이 150일 지날 그 즈음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꿈속의 사람 노아하고 노아의 면전에 나타나셔서 야 조금만 더 기다려, 이런 말씀을 한 말씀도 하지 않은 것인 거예요. 그때까지 물이 줄어들지 않았죠. 지금 1절에 물이 줄어들었단 말은 그 전까지는 물이 줄어들지 않고 40일 동안 비가 내리면 계속해서 이렇게 넘쳐 흘러가지고 그게 150일 동안 물이 땅에 가득 찼다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래서 그냥 배가 나무 상자이기 때문에 그냥 떠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가 물이 갑자기 빠지는데, 그때 마침 산 꼭대기에 있으면 완전히 배가 파손하게 되는 그런 위험에 아주 직면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150일 동안 얼마나 나무 상자 방주를 만든다고도 힘들었지만, 그 방주를 타고 지금 아무런 기약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 떠도는 것, 무리를 떠도는 것도 굉장히 외롭고 힘든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축까지도 기억하셨다. 이 기억하사가 바로 자카르입니다. 하나님은 그 비가 내리기,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부터 비가 내릴 때까지, 또 비가 아주 엄청나게 내려서 땅에 비로 가득 차서 모든 육축이 다, 생물들이 다 죽었을 그 상황, 그 한순간 한순간도 하나님은 노아를, 또 가축들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고 계시면서 이럴 때 안전한 배는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운행하셔서 안전하게 지켜주고 계셨다. 그 말씀이 바로 노아와 가축들을 기억하셨다, 이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와 그 가축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니까 어떤 위험 요소가 정말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막아주시고 생명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안전한 그런 곳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코로나가 창궐해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피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면 안전한 것입니다. 아무리 2m 거리를 띄우고 20m, 200m를 이렇게 떨어져 앉아 있다 하더라도 코로나가 걸릴 수 있는 상황이면 걸릴 수 없는 상황에도 걸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질병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면, 기억하시면 한나처럼 노아처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 앞뒤를 보면 한나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한나도 번인나가 기도한다는 얘기 하나도 없는데 한나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노아도 수십 년간 방주를 만드는 그때 주변 사람들이 도와줬다는 이야기 하나도 없고 그냥 비웃음을 감내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전신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노아도 한나도 기억할 만한 충분한 이유 또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치 않은 일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중심을 들인 그런 흔적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한나도 그렇게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겠다. 아들이 첫 아들인데 얼마나 같이 살고 싶겠어. 사실은 저 떼자마자 바로 그냥 갖다 바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아들, 딸을 계속 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노아도 마찬가지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늘 방주를 만들면서 그렇게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비웃을지라도 하나님은 충분히 기억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구나, 그것을 이제 볼 수 있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도록 말씀대로 살고, 때로는 하찮아 보이지만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24시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래 눈동자를 정말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기억하셔서 조카 롯을 구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죠,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억하셔서 그 조카 롯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깨어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아무리 가정에 여러 가지, 한 가정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영적인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한 사람이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 가족을 지켜주신다는 그런 의미로 확대 해석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위대한 점이 있지만 정말 어찌 보면 요거들 먹을 비방거리가 되는 기사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그때 그의 고향을 떠난 거죠. 고향을 떠날 때 그 당시에는 고향을 떠나는 것은 정말 곧 죽음이었습니다. 요새도 텃세가 심한 데는, 시골 같은 데는 동족촌이 많기 때문에 어떤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면 굉장히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는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이나 다름없는 위험한 행동이었지만, 하나님이 떠나라 하니 떠났고, 또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때로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애굽으로 갔을 때 굉장히 큰 위험을 당하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셔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한 그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그 조카 롯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나 아닌 내가 중보 기도하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구원해 주는 일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출애굽을 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짖음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 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출애굽을 온전하게 시킨 역사가 또 출애굽 2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못하겠다, 이거 너무 고통스럽다, 이렇게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자. 언약을 기억했다는 거죠. 언약은 똑같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은 너희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아주 많이 아주 풍성하게 아주 번창하게 해주겠다. 큰 민족 이스라엘을 만들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지금 애굽에서 밥은 먹고 살지만 육신의 고통이 너무 커서 저렇게 내버려 두다가는 완전히 다 죽게 생겼으니 아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이 있지.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통째로 끌어내주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것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언약을 절대로 변개치 않으신 분이시라 당신이 하신 언약을 기억해서 그렇게 그들을 꺼내주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성경은 많은 사건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증언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소식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데 이사야가 그냥 기도하면서 너가 죽는다 이런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그 구약시대의 선지자는 자기가 마음대로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입에 넣어준 그 말을 대언해야지 자기 이야기를 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이때 마찬가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이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죠. 너가 조금 있으면 죽게 된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질병으로 죽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 말씀이 열왕기하 20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다 선지서를 보면 전부 다 앞에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항상 앞에 정확하게 그 문구를 집어넣죠.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해라. 네가 떠날 때가 됐다는 거죠.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가 자연사, 우리가 천수를 다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너가 지금 죽는다. 그러니까 집 정리하고 마음을 정리해라. 이제 너는 더 이상 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전하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내가 자기가 정말 히스기야가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우리로 말하면 제사를 회복한 개혁을 하고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많이 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주 앞에 전심과 진실로 행했고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주님 그냥 이렇게 내가 기억해달라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나하고 하나님과 소통한 추억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심히 통곡을 한 거예요. 바로 히스기야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한 왕이었고 정말 가장 중요한 게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역사를 히스기야가 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나를 기억해달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변경시키셔서 15년의 생명 연장을 허락한 그런 기사가 바로 이 기사죠. 우리들도 이 땅 위에서 함께 살다가 먼저 천국 간 사람이 있을 때 함께 했던 추억을 되살리며 살아가고 있죠. 나쁜 기억은 싹싹이 지우고 좋았던 기억들, 그 추억거리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추억거리가 없으면 참 이렇게 생각할 게 별로 없단 말이죠. 저희도 아버님이 이제 나이가 굉장히 들어서 저를 굉장히 늦은 나이에 저를 놓으셨는데, 아버지하고 단둘이 이렇게 따뜻하게 한 5분 10분 이야기한 기억이 전혀 없어. 아버지 기억하는 것은 아버지 따라가 가지고 점심시간이 12시 1시인데 2시까지 나무를 하시는 바람에 그 옆에서 쩔쩔 굶으면서 나무를 하면서 온 기억은 있는데, 아버지가 내가 늦게 늘어나서 얼마나 예쁜지 모른다 이런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그냥 몸으로, 그냥 눈으로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고 이렇게 그런 표정에서 아버지가 참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걸 읽었지, 대화를 한 추억거리는 하여튼 나무하러 간 것밖에 추억거리가 별로 없어. 동생을 한 번도 아버지가 우리를 때리지 않았는데 동생을 한번 때리다가 들켜서 막 꾸중을 하면서 아주 혼을 내려고 하길래 맨발로 그냥 뒷문으로 도망간 것밖에 없는데, 그 정도로 추억거리가 없어요. 그거 추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과도 관계가 마찬가지예요. 추억거리. 하나님 나하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어려울 때 이렇게 도와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 나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을 잡고 내가 지금 일어섰잖아요. 이런 추억거리들이 추억거리. 다 코로나로 이렇게 힘들어할 때 정말 열심히 성경 통독을 집에서도 그 시간에 했다.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렸다. 또 여러 가지 기억들, 그런 추억들을 많이 만들 때 우리가 인간사도 추억거리가 있을 때 그렇게 정말 그 떼어올릴 때 기쁨이 되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잠시 잠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그 마음의 중심을 보면서, 그래 내가 너를 기억할 충분한 근거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너를 기억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신다,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이 길이 열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추억거리를 만들어 드리려고 소통하면서 기쁨 가운데 잘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걸 너무 어렵게 아브라함처럼 또는 노아처럼 한나처럼 히스기야처럼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자로 또는 때로는 섬김이로 또는 식당 봉사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거리가 되는 거지,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기억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기억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과 헌신, 충성, 그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도록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잘 많이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모든 상황이 끝나는 것입니다. 막혔던 담이 흘리게 되고 닫혔던 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한나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히스기야처럼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추억거리를 많이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기억이,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날마다 매 순간순간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돌보시고 150일 동안 아무도 지켜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노아를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노아를 한순간도 눈에서 떼지 않고 150일 뿐만 아니라 끝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눈길, 그 사랑, 그 기억하심이 우리의 삶에도 온전히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소리 내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의 그런 아버지 아름다운 서원을 기억하시고 한나에게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 바로 또 우리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아브라함을 생각하여서 아버지 그 조카 롯을 아버지 구해준 그 생명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노아처럼 아버지 그렇게 비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는 그 상황을 묵묵히 순종하면서 수십 년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사 어떠한 위험에도 어떠한 위험에서도 안전하게 그 방주에서 내리게 하는, 그래서 인류의 또 제2의 조상이 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히스기야처럼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심에 생명까지도 연장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어 주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 그 깊은 기억하심이 우리 각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께 우리를 드리는 우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우리를 기억하시고 이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